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의 예수님의 어, 첫 번째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초청 기쁨의 회복. 예,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지요. 기뻐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므로 우리는 기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불순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관용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조금 너그럽게 대하고 또 우리의 이웃들을 너그럽게 대하고 또 함께 서로 짐을 지어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져가는, 같이 지어져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한다고 그 기쁨에 관해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어요.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 혼례, 가나의 혼례 잔치 가운데에 있는 기쁨을 한번 마주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후는 우기와 건기로 나누어집니다. 제가 지도 아니래 도표를 하나 여러분 보여드릴 건데요. 저기 보시면 1월에서 4월로 갈수록 점점 저 이렇게 막대로 세워져 있는 게 강수량입니다. 강수량이 점점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겨울에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저쪽에 11월, 12월에 또 막대가 올라가 있잖아요. 보시면 무슨 말씀이냐? 이게 겨울이 우기입니다. 여름이 그럼 건기예요. 겨울에 비가 많이 오고 여름에 비가 안 와요. 자, 이해하셨어요? 겨울에 비가 많이 오고 여름에 비가 안 와요. 그런데 여기는 중동이잖아요. 여름이 얼마나 뜨거워요. 비라도 와줘야 되는데 비가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름 날씨가 얼마나 건조하고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겨울철에 비가 많이 내리는 이 우기 때 빗물을 웅덩이 같은 곳에 모아서 여름철 건기 때 사용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는 요즘처럼 저수지나 댐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다 보니까 항상 역부족인 거죠. 본격적인 여름, 그러니까 건기가 되면 날은 뜨거워지는데 비는 안 오고 물은 항상 어떻게 해요? 부족한 거죠. 뜨거운 여름날에 건조하고 물까지 부족하니 사람들이 얼마나 이 갈증에 시달렸겠어요. 이런 목마름의 갈증에 시달릴 때쯤 수확되는 것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바로 포도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포도로 만드는 이 포도주는 단순히 여러 음료수 중 하나가 아니었어요. 목이 가란 백성에게 포도주는 그야말로 물을 대신할 수 있는 너무나 요긴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포도주는 긴 갈증의 끝에 해갈의 기쁨을 주는, 갈증에 해갈을 더해주는 그런 의미로 기쁨을 상징했습니다. 포도주가 기쁨을 상징했다는 거예요. 시편 104편 15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전도서 9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계속해서 포도주가 기쁨, 즐거움, 즐거움을 직접적으로 말하거나 즐거움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 10장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포도주가 곧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기쁨이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들을 우리가 알고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잔칫집에 가셨어요. 그런데 뭐가 떨어졌죠? 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포도주를 먹으려고 하고 포도주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져도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칫집에서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그렇죠,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로 만드는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이적이 예수님이 베푸신 첫 표적, 세메이온이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장차 주님이 하실 일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첫 표적인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지요? 주님은 우리로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시대는 왜 기쁨은 사라지고 쾌락만 넘쳐나는 세상이 되었습니까? 진정한 의미의 기쁨은 사라져가고 사그라져들고 잠깐의 우리의 육체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는 쾌락은 넘쳐나는 시대를 우리는 왜 살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 시대는 좀 더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하지 못해 안달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의 내면에, 그 사람들의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시대는 해갈의 기쁨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골적으로 거절하는 시대입니다.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영접하지 않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혼주는 손님을 청한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는 아주 난감한 일을 당했죠. 그런데 결국 그 문제가 더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서 나중에는 더 많은 칭찬을 듣는 결과를 가져오는 해피엔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묵상하다가 문득 안에서 깨달아지는 울림이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져 낙심하던 그 상황을 대반전으로 이끈 결정적인 요인이 하나 있던 거예요. 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포도주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해서 더 나은 포도주로 대접하게 함으로 칭찬을 받게 되는 대반전이 일어나고 극적인 해피엔딩으로 스토리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요인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다 아시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이십니까? 그 놀라운 이적의 결정적인 요인, 그 잔치자리에 누가 계셨더라? 예수님이 계셨더라. 그 잔치자리에 누구를 초청했더라? 예수님을 초청했더라.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잔치에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문제 해결의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것을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요, 참 기쁨은 사라지고 쾌락만 난무한다고 탄식하는 이 시대와 세상을 사는 우리가
세상과 어떤 점에서 차별화를 둘 수 있을까요? 어떻게 차별점을 둘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쾌락이 아니라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잔치의 혼주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초청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계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절망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자의 자리로 옮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되는, 완전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전혀 다른 것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기쁨을 사모하신다면 이 세상의 헛된 쾌락이 아닌 진정한 기쁨, 주님 주시는 기쁨, 빼앗기지 않고 빼앗길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실 거예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심중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우리의 왕의 자리에 모셔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초청해놓고 하인처럼 부려먹으려고 초청하는 거 아니고 그분을 우리의 심령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만 섬기고 그분만 경배하고 그분만 바라보면서 그분과 동행하시는 복된 우리 우왕중앙교회 믿음의 식구들,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놀라운 기쁨의 현장을 만끽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말씀을 심중에 새기시고 우리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찬송가로는 몇 장인지를 적어오질 않았는데 이 주 음성 외에는 이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가사를 한번 보실까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주님이 동행하시는 게, 주님이 내 귓가에 말씀하시는 게, 주와 함께 하는 게 기쁨인 거예요. 그보다 더한 기쁨은 없는 거예요.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주님을 초청하여 드리고 내 심중에 늘 계셔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하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시험이 와도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으로 우리 심령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2절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하시면 큰 시험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우리 마지막으로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